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들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에게 있었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왕에 있었던 하나님의 정권이 왕에게 위임됐다라고 보고 그런 하나님 통치가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경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 상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믿고 따르는 자리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복음이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인데 실제 삶의 자리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삶에서는 결단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더 핍박이 일어나고 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뭐라고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핍박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고난과 시련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게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은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의 무지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들어가요. 세례자 요한이죠.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왜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처음 이렇게 언급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뭐라고요? 그는 의인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의인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됐죠? 맞죠? 의인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종교적 재판을 통해서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 그 당시 어떻게 유대교나 로마법에 죄인으로 판정이 됐고 그 죄인에게 합당한 십자가 체험을 당했다면 세례 요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지하신데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실제로 문헌에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유명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도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의인이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와 같이 들려주고 있고요. 물론 더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 사역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순환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초대교회가 왜 이런 순환 가운데 있는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고 시험 받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했나요? 유대교에 임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요?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면요. 세례받은, 즉 그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렸어요. 맞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의 교회, 제사 제도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례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선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었다면 하나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입적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런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명실공히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출발하면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 세례 받으신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한번 펼쳐봅시다. 9절에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늘 갈라지는 거 보셨죠? 갑자기 그치요. 구름이 그치고 빛이 나는 것을 하나님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늘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 그리고는 11절에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뭘까? 우리는 그저 뭐라고요? 성경 읽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돼요. 즉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누가요? 이 사도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들이 즉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고요. 즉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들은 완전히 낭망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라는 것. 실제로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들여다보며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이 열린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과 같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이런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분명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대.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란 은폐된 장소죠. 누가요? 하나님이 은폐된 장소예요. 즉, 이 시대는 뭐라고요? 하늘로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을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로 들려주고 있죠. 하늘과 구름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그동안 은폐되어 있다가 누구에게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임하는 사건을 들려주고 있죠. 하늘이 은폐되었다는 건 하늘은 뭘 드러내나요? 하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은폐된 장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시다. 하늘 어디 계실까? 아마 과학의 시대에 하늘에 어디 계시냐 물어 들어가면 좀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데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또는 우주 전체에 계신가?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 존재한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그 의가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를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린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은폐되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을 이와 같이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이고 성령이 뭘까요? 생명의 영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제자에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 그걸 오늘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들려주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대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이 마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였다라는 그것을 몇 가지를 세 가지로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뭘 들려주고 있냐면은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줄로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뭐 이런 부분을 흘러가요. 자, 이렇게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들려주고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연된 대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한번 따르고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한번 따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에 가까웠다는 말은 오고 있다는 이런 진행력이 아니라 뭐 이미 이마에서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죠. 한번 따라올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말인지 함축적으로 들려내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 제도.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유대교의 그런 질서가 아닌 여기는 뭐라고요? 그런 제사 제도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맞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란 유대교의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릴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누구에게 이렇게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계의 율법 준수나 맞죠? 유대계의 율법 준수나 또는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것은 쉬운데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지금 또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를 하지만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게 싹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게 제게 임한 구원의 실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면 하나님이 이런 걸 대견하게 여겨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싹군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붙들리는 사건이에요. 기도하는 사건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붙들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갚아주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부라면 뭐라고요? 싹군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적인 부분 아닐까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지금 내 그림을 팔아서 뭐를 해야 된다면 그건 싹군이에요. 그렇죠? 싹군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오늘 얻어야 된다면 싹군일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구원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 실제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진짜 어떻게 해요? 생명 가운데서 이런 잠정적인 삶의 방식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란 말이죠. 이런 걸 우리 다양하게 딱지치기 비유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구한다면 다른 무슨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다 나은 삶이 마치 구원의 실체처럼 그걸 구한다면 우리는 싹군이 되겠죠.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의 실제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통해서 도무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기서 무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붙들릴 때만이 이 말의 진위가 드러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이런 손길을 맛볼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이 세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에 눈을 뜨면 뜰수록 그런 사건이 또 분명해지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누구에게요? 무지한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요? 여기에 갈릴리 해변에서 네 제자를 불러요. 한번 따라올까요? 네 제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불러요. 한번 따라올까요? 네 제자. 네 제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한번 따라올게요. 나를 따라오라.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버려두고 따랐다라고요. 한번 따라올까요? 버림, 따름. 요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들려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세례받고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전 제사 제도나 율법 준수와 관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면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이 버림과 따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처음부터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자도에처럼 한번 따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결정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만 하나님 나라를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버림과 따름. 자,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침, 이적.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그 다음에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요. 지금 갈릴리죠. 여기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21절에 보면 사건이 나와요. 네, 거기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고쳐요. 한번 따를까요? 축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한번 따를까요? 가르치심. 자, 먼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일은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가르치심.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교훈을 끌어내도 돼요. 그렇죠?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치유 사역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또 한 번 해서 치유하니까 안 되니까 두 번 했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질 때까지 안탈하고 안수하는 본문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는 중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이 가르침 회당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르고 권위 있는 자. 여기 핵심은 바로 권위 있는 자가 핵심이에요. 권위 있다는 건 좀 더 낫다는 표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권위 있는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전 제사제도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제자들의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왜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님이냐? 왜 유대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더니 뭐라고요? 유대교에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이 가르침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자로 드러나더라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그 다음에 축귀. 축귀.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쭉 갔어요.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벽경이라. 권위가 드러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축기. 이 축기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낸 것은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갔냐면은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30절, 29절부터 30절 보면은 베드로 장모 고치는 사건이.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네, 여기에 베드로 장모를 고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네,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냈더라.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건이 쭉 언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요. 한번 따를까요? 나병. 이 나병 환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병은 율법에서요 가장 까다롭게 다루는 부분. 이건 어떻게 제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움막에서 생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속성은 율법을 초월하신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고치심. 나병 고치심.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가르침. 축기. 열병. 나병. 여기에 축기죠. 여긴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은요. 여기에 나병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게 병 고침이에요. 그치요? 치유예요. 이렇게 보면 치유 사건을 그냥 치유하셨다라기보다는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과 또 율법의 가장 극적인 뭐라고요?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런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율법을 초월하신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거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제도 율법 준수와는 전혀 율법 준수를 넘어서는 그런 것으로 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를 그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유대교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맞나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던 유대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유대교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유대교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유대교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와의 문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 여기에 제목을 하나 붙여볼게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즉 유대교와 논쟁이 일어나요. 자, 유대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눈을 뜨는 행위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그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유대교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기 중풍병자.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담보로 뭐라고요?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근데 유대교는 뭐라고요?
이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요, 성전 제사제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성 모독죄, 참남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중풍병자, 죄사함.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교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못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표상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표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 레위예요. 한번 따를까? 세리 레위.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 나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롭다 해야 되나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문제도 그들은 종교적 절기에 금식을 하죠.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가 바로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금식에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한번 따라올까요? 금식. 네, 금식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안식일 문제에 여기에 미일 이삭, 안식일 날 미일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나오고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미일 이삭.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가지가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표상하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의 삶과 표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사, 손 마른 자. 여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금식 문제만 하더라도 금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볼까요? 2장에 금식에 신랑이라는 예를 들었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랑. 여기 신랑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생배조각. 한번 따라볼까요? 생배조각. 그 다음에 새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한번 따라볼까요? 새포도주. 새부대. 새포도주와 새부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렵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받아들였던 이 삶을 예수 믿고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삶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진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여전히 유대교의 질서 아래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의 그 질서가 더욱 확장되고 더 어떻게 해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변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과 관계없이 제사함을 선언하는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뭐라고요?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로부터 어떻게 더 진전되게 드러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도 세리 레이도 마찬가지.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의롭게 쓰기 위해서 성전 제사제도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의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 문제도 마찬가지. 금식 문제도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메시아가 오도록 그와 같이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보장이 되고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기 밀리사과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 안식일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을 그들이 준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표상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부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생배조각과 세포도죽 세 부대.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여기도 그걸 설명하고 있죠. 세포도주는 뭐라고 해요? 세 부대에 담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신축성이 없어서 세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를 하게 되면 터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포도주는 신축성이 있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팽창함으로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변혁적이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이런 질서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우리의 이런 표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금밀손. 중세금밀손. 이렇게 외워봅시다.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삭, 손마른 자 이렇게 3장에 드러났어요. 결과가 뭘까요? 이 결과는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결정해요. 즉 유대교와의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변정되고 드러나기보다는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주어져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3장 6절에 이와 같은 결과로 연결이 돼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요 위에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처럼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12제자가 여기 언급돼요. 한번 따르고 12제자. 여기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르고 12제자 부르신. 이 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네 제자를 부르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와 같다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 12제자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 12제자. 자, 12제자가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될 것인가?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해답은 뭘까요? 누가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것인가? 누가 12제자와 같은 질서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12제자 부르심의 단락에 세 단락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은 세 단락이 나오는데 12제자 부르심에 세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친척이 나와요. 한번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 사건이 여기 예수의 친척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는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르면 미쳤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하면 죄사함과 맞죠? 죄사함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러한 안식일 논쟁이 드러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님을 미쳤다.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친척 혈연적 관계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혈연적 관계도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대왕의 힘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해서 유대교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참된 친척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거기에 3장 31절 이하이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앞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맞아요. 친척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12제자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기초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게 3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즉 예수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해내고 있는데, 유대교와의 논쟁을 통해서 설명하고 12제자 부르심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드러나요.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갔냐면 5장이에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라사. 여기 그라사 귀신 들린 그라사 지역으로 가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이 죽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당장.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올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해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네, 이런 이 사건,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라사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드러내,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귀신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역이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하는,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에서 배척. 나사렛에서 배척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논쟁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의 이 배척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고난을 받는 실제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실종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붙들린다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이 고난에 붙들려서 실제 고난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 이 강력한 통치에 오늘 우리를 두지 못하고 거기에 일비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떻게 바람 부는 물결에 휘둘리는 부평초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 배척. 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파송. 중요하죠.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부르심. 그리고 여기 12제자를 파송해요. 12제자를 파송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를 이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파송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징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가운데 뭐가 들어갔느냐면 여기에요. 세례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순교. 읽다가 보면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드러나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거든요. 마치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예수 믿기만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즉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외치는 것과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아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이 장면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이 여기 순교해요.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1장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의인이었는데, 맞죠? 순교를 하게 되었더라.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그게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까 나사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도 뭐라고요? 세례안의 순교처럼. 이 세례안의 순교는 뭘 말하고 있느냐? 간접적으로요.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어떤 핍박과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폐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여전히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실제 고난의 실제 가운데에서 실제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보고, 세례안의 순교.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한번만 몇 가지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여기. 이 과정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는 4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 가운데에 뭘 언급하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로 들려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가 분명하죠. 씨 뿌리는 비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가, 돌밭, 흙이 얇게 들린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이 길가예요. 누가 길가냐면은요.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죠. 누구냐면은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얇게 들린 돌밭인데 곧 어떻게 해요? 햇볕이 뜨자 말라버렸어요. 그 말은 뭘까요?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받아들이지만 곧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이 오자 부인하고 떠나는 게 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 지금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순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그들은 금방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시던 분은 뭘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또 제자들이 보상 문제를 요구한 누가 크냐는 논쟁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런 속성으로 바라보니 결국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은 땅이냐면요. 좋은 땅은 뭘까요? 여기서 언급된 좋은 땅은 바디메오와 같은, 그쵸? 바디메오와 같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바로 따르는 그들이에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표상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씨 뿌린 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를까? 스스로 자라는 씨.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스스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자씨예요. 여기 덩불이 먼저 나오죠. 한번 따를까? 덩불. 덩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한번 따를까? 스스로 자라는 씨. 그 다음에 교자씨.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비유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네. 여기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는 이 여행길에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네. 근데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땅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졌고 이 마가복음을 듣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졌고 오늘 우리도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어떻게 해요? 길과 돌밭, 가시덤불 같은 일이 이 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풍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자 이 제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네. 자,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하고 돌아온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은 뭐냐면요. 오병이어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 사건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오병이어 사건이 초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와 함께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사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한번 따라볼까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도 제자들은 뭐라고요? 이게 무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들의 무지. 요 사건이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요. 이게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여기도 배란 말이에요. 여기도 배이고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자, 맞죠? 제자들은 그 예수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했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느냐면은 풍랑과 성난, 파도를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도 풍랑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요. 또 그런 풍랑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보다는 풍랑과 파도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장면들이 여기 언급되고요. 이 사건이 또 어디 언급되냐면 여기에요. 물리로 걸어오신 사건. 한번 따라볼게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걸 전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유령으로 봤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유령. 여기도 마찬가지 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풍랑.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유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유령으로 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이 둔하의 증거로. 이들이 마음이 둔하였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게요. 몇 절인가요? 52절. 이들은 그들이 뜻되시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가리키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8장으로 넘어가요. 한번 따르게 7병이어. 8장 첫 번에 7병이어가 나요. 한번 따르게 7병이어. 7병이어가 일어나고 7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 들이신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무지를 여기도 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네. 여기도 또 배 사건이 나와요. 즉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뭐라고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 네. 떡. 떡은 풍랑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떡을 가져오셔 안 왔으니 어떻게? 그들은 네,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풍랑이 두려움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네, 먹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문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결론이 중요하다는 게 8장 몇 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우리 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8장 14절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강에 함께 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넘어가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굴과 헤롯의 그룹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계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많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개를 조승을 얘기하기에 수학이 몇 바퀴를 얻었느냐 이를 빌리냐 또 일곱 개를 사슴에게 얘기하기에 수학을 광물을 얻었느냐 이를 일곱 빌리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맞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함이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이 가운데는 뭘까요? 7장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즉 오병이어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여기다 들려주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게 정결규례. 7장에 여기 정결규례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규례를 지켜요. 그렇죠? 맞죠? 무엇이 참된 정결인가? 정결규례를 지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제는 유대교의 정결규례는 이제는 효력이 쉬워 만료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결하게 된다. 전혀 다른 기준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뭘까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거룩 구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뭐라고요? 유대교의 정결과 이런 정결규례 이런 부분에 매여 있다고. 뭐가 경건일까요? 어떤 게 경건일까요? 참된 경건은 디모데 전후서에 잘 드러난 것처럼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게 참된 경건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아니겠죠. 이해되시나요? 참된 경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인가요? 네. 3장 16절에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다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원에서 뒤에 언급되는 부분이 나와요. 매일매일 좀 더 기도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경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과정에
열심히 하면 그게 정말 참된 경건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정말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누가 거룩할까요? 이제는 거룩의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돌려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에 참여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경건한 행위요, 거룩한 행위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되겠죠. 구별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 종교적 언어로 들려주고 있는 그 실질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정말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쓰지 않고 정말 그 중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거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결규례. 이 정결규례에서 참된 정결은 이제 율법의 정결규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가 뭐냐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사건이 행복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참된 정결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믿음에 놓여 있다고요. 한번 따라올게요. 참된 정결. 참된 정결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믿음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정결에도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기적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목고, 어눌한 자, 에바다 사건이 언급돼요. 기목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에바다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기먹고 어눌한 자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일으켜줬다고요. 맞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참되게 아는 것만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참된 정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요? 참된 정결 7장은 정결규례, 즉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선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응답되어 있다. 이 청중이 누구인지 잘 이해되시겠죠? 주로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뒤에는 좀 쉽죠. 전체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처음. 네.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내용이 뭘 말하는지 지금 정도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읽으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르면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걸 통해서 예수가 이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내 제자. 어림과 따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제자를 부르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행위가 나오죠. 가르치신, 죽기,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교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못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가브나움 논쟁, 중세 금밀선, 네, 이 가브나움 논쟁을 통해서 한번 따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서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죠. 이 제자들이나 지금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상과 그것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이고, 맞죠? 이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표상하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변하고 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제자들이 이러한 타락한 종교 질서를 갱신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나 그 대상이 되는 이 유대교나 똑같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결과는 바로 이와 같고,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이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라고? 제자들은 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볼까?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다음에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친척 이야기 나오죠. 바알세불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의 참된 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셔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 맞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여전히 어떻게 나사렛에 배척을 당해요. 이 사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속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여기 한번 따르니까 시등스교 비유를 통해서요, 시프린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런 사건 앞에 이 세상이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길가 돌밭 가시던 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풍랑. 자, 가시죠. 나사렛에서 배척, 12제자 파송, 오고, 세례요한 순교. 한 통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실병이어, 불로 오신 사건, 떡 사건, 깨닫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 한번 따르고 정결규례, 프로보니게 여인, 기묵고 노란 자. 이걸 지금 그냥 백지 하나 가지고 설하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럼 무슨 사건인지 읽어보면서 문맥이 깔끔하게 정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전체 흐름은 이런 흐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마 대다수 본문들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